아가서를 보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또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를 가르치는 지칭하는 대명사로서의 어떤 주님이나 이런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노래는 삶으로 부르는 것이다. 삶으로 부르는 거예요. 강조점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사랑의 노래는 삶으로 부르는 거예요. 살아가면 리빙하면서 도잉하면서, 살아가면서 행동하면서 부르는 겁니다. 간념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사랑해요, 좋아해요 부르는 노래가 사랑의 노래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경배를 하고 감사를 하고 탄식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는 입술로부터 시작해서 삶으로 나갑니다만은, 이 노래가 가는 길 될 때 일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있고 주님이 나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입술로도 고백으로도 경배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탄식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노래는 무엇으로 부르는 거다? 삶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을 떠나서 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부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의 노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노래는 삶으로 불러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입술로는 가만히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입술로도 고백을 하겠습니다만 본질은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실은 이 사랑의 노래는 본질적으로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사랑의 노래를 우리의 삶으로 부를 수가 없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 이것은 삶이 아니에요. 실제 아닙니까? 행동 아닙니까?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면서 그 이름 의지해서 문제도 풀어가는 탄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삶으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게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부를 이제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부를 노래는 사랑의 노래인데, 이 사랑의 노래는 무엇으로? 삶으로 드려야 된다. 삶으로 불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가서를 보게 되면요, 이 사랑의 노래를 이제 부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이 사랑의 노래, 이 아가서의 이 사랑의 노래를 보면, 사랑을 보면 사랑의 컬러가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이 사랑의 색깔이 있다는 게 좀 어떻든, 그 사랑의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이 있는데 이 아가서는 말씀과 말씀, 이 행간 사이에 말씀과 말씀, 이 문자로 기록은 안 됐으나 문자로 기록된 이 아가서의 사랑의 노래, 말씀과 말씀 사이에서 계속 들려지는 이 사랑의 소리가 있어요. 그 사랑은 이것이다, 사랑은 뭐하다는 소리를 들려줘요. 그 들려주는 소리는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는 사랑은 밝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어둡게 하는 게 아니고 슬프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밝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밝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를 읽다 보면 사랑의 노래를 진정으로 부르다 보면 사랑의 노래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의 노래는 부를수록 밝게 만듭니다. 인생을 밝게 만들고 미래를 밝게 만들고 삶을 밝게 만들어요. 사랑은 밝게 해준다. 그래서 이 아가서 말씀에 각 절절절 이렇게 1절, 2절, 3절 넘어갈 때 그 절과 절 사이의 행간과 행간 사이를 보면 그 사이에서 계속 뭘 노래하고 있냐면 사랑의 노래가 불려주는 것은 밝아져요. 밝아집니다.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가정 밝아집니다. 사랑의 노래 부르는 교회 밝아져요.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 개인의 심령 환해지고 밝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원래 빛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인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밝아지게 돼 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무엇을 계속 선포해 주냐면 이 행간과 행간 사이에서 말해요. 이 밝아지는 뿐만 아니라 살린다는 의미를 살린다. 한마디로 사랑은 살리는 겁니다. 회복시켜요. 살려놔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줘. 그래서 아가서를 보게 되면 이 노래와 노래 사이를 계속 읽다 보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가다 보면요, 계속 무슨 느낌이 드냐면 생기가 돌고 일어나고 살게 돼요. 여러분 아가서를 보게 되면 일어나자, 함께 가자, 뭐 쿠미, 라카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생명력과 관련이 있어요. 생명력. 불가능한데 사랑의 노래가 불려주는 것은 일어날 수도 힘도 생기고 걸을 수도 있고 또 역동적으로 행동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칼라는 뭐냐? 이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은 밝게 하고, 그리고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사랑은 뭐하게 만듭니까? 살립니다. 살려요. 계속 살리는 역사.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아름답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 또디라는 말이 종종 나와요. 또디라는 말은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또디 하면 나의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가끔씩, 또 심지어는 나의 어여쁜 자, 이런 말도 나와요. 그래서 아가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가다 보면 사랑은 뭐다? 사랑은 아름답게 한다. 사랑은 아름다워요. 아름답게 만들어요. 사랑이 시작되는 곳에는 아름다워져요. 이건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름다워져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에서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이 사랑을 어때요? 사랑이 어떠냐? 사랑은 영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가요.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분의 사랑을 입어서 그분의 사랑이신 말씀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평생 부를 노래가 사랑이고,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의 노래를 부유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정을 건축하시고,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교회를 세워가며 사랑의 노래를 부유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사랑의 노래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가서를 보잖아요. 아가서를 보면 8장으로 돼 있어요. 8장으로 돼 있는데 1장 1절은 이제 아가서를 소개하죠. 이것은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돼 있고요. 1장 2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건강한 청년과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연애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멀리서 보면서 이제 알면서 저 사람 너무 좋다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연모를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연모를 하다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만나게 되죠.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밀회를 갖죠. 서로 교제를 하고 즐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결혼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요.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 결혼한 이후에 노래로 끝마치게 되거든요. 4장을 보게 되면 이 결혼식을 통하여 초야 첫날 밤으로 들어가는 이런 장면도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라는 청년과 술람이라고 하는 처녀와 서로 연모를 하다가 만나고, 그래서 서로 청혼을 하고, 청혼한 다음에 이제 수락을 하고 이제 결혼식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5장 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는 결혼 생활이거든요. 이렇게 결혼한 다음에 결혼 생활이 쭉 진행되는데, 결혼 생활을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 무슨 얘기가 써 있을 것 같아요? 결혼 생활에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사랑의 위기 아닙니까? 결혼 생활하다 보면 항상 위기가 온다,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부부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이러는데, 이 결혼 생활, 이 솔로몬과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의 그 신혼 초에 어려움이 좀 생겼습니다. 사랑의 위기가 생겼다.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서 이제 사랑의 노래를 잘 부르는 부부가 되고, 그래서 8장 이제 5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게 되면 행복을 선언하고, 우린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원래 남자가 행복하면 어디를 가죠? 결혼한 사람이 아내와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면 신랑이 어디 가자 그럽니까? 1번 시댁 가자, 2번 친정 가자. 어디 가자 그러면 신랑이, 야 우리 장모님한테 갔다 오자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무 행복하다, 우리 친정 가자 해가지고 술라미를 데리고 이제 친정을 방문하고 가서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 행복을 선포하고 행복을 선언하면서 끝나는 게 이제 술라미, 또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 아가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렇게 술라미처럼 솔로몬처럼 어떠한 상황에서 모든 걸 극복하고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 부부가 돼야 하고, 또 신실한 신랑 되시는 주님의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럴 때 주의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사랑의 노래를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심하고 붙잡고, 반드시 이제 경계하고, 반드시 이것만큼은 극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솔로몬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2장에서 이제 청혼을 하거든요. 우리 결혼하자 뭐 이렇게 술라미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술라미가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결혼하자고 하면 술라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보고 그래요? 그럴 수 없는 게, 사실은 이 솔로몬이란 청년과 술라미라고 하는 여자 사이의 교제는 보편적인 교제는 아니에요. 사실 평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미 왕이 돼 있거든요. 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은 향촌, 아주 시골 동네에 그냥 산간 벽촌에 있는 한 처녀거든요. 시골에서 자라기 때문에 얼굴도 꼬머디띠하고 하여튼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일반적으로 결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러한 사랑 이야기, 사랑의 노래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사람,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랑 결혼하시겠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친히 상담벽촌, 아주 영적으로 상담벽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주님의 신부로 삼아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런 러브 스토리는,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성도 사이의 러브 스토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청혼을 했단 말이에요. 청혼을 했더니 술람미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뭐 예스해야 되는데, 이 술람미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인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솔로몬 술람미 하면 자음이 같잖아요. 자음이, 그렇죠? 솔로몬, 술람미, 자음이 같잖아요. 이 히브리 자음은 글자가 똑같아요. 이 술람미라는 단지 모음만 달라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솔로몬은 남성형이고 솔로몬의 여성형은 술람미예요. 기록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됨을 또 말씀해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청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술람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고마워요, 나 같은 여인을, 이렇게 뭐 해서 감동적으로 이제 당연히 수락을 하죠. 예? 당연히 수락을 하는데, 그런데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 내가 당신의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 가분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인데, 내가 당신의 청혼에서 응답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당신과 나 사이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게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당신과 나 사이의 사랑의 노래를 부요하게 부를 수 있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솔로몬 당신이 좀 해주시고 당신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좀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푸른 주체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종도를 시켜서 하든 누구든 주체는 솔로몬이에요.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못 부르게 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풀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청혼한 솔로몬과 함께 결혼하여 이제 사랑의 노래를 마음껏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은 축복을 하고 우리는 은혜를 받으며 살고 싶은데 이 일을 위하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서 얘기합니다. 포도원을 허는 뭐를?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가서는요 한 가지를 딱 보여줘요. 왕 대신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건 믿으면서 응답해야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후반기에 보면은요 이제 그 사장에 보면요 사장이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솔로몬이 노래를 하면서 고백을 하거든요. 원래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식 하면서 첫날 밤 하면은 원래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결혼 첫날 밤이나 결혼식과 관련해서 진행되면서 이 솔로몬도 노래하고 이제 다 노래해야 되잖아요. 사랑의 노래를 부유하게 부르는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누가 많이 부르겠어요? 솔로몬과 술람미 중에서 누가 사랑의 노래를 많이 불렀겠어요? 1번 솔로몬, 2번 술람미. 시작? 용기가 없네. 여러분 결혼식을 하면서요 첫날 밤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이 사랑의 노래를 다 누가 부르느냐? 솔로몬이 불러요. 솔로몬. 그리고 딱 한 번 술람미가 응답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예? 무슨 말입니까?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왕 대신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사랑의 노래의 문제는 내가 응답만 잘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뭘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주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이 불신의 여우를 제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불신의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부부 생활을 하면서 내가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혹시 불신의 여우가 들어오진 않았는지, 경제와 관련해서 사랑과 관련하여 관계와 관련해서 불신의 여우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불신의 여우가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여우가 뭔지 아십니까? 무관심의 여우가 들어와요. 무관심의 여우. 여러분 믿지 않잖아요. 못 믿겠다, 이상하다 그러면요 관심이 안 가요. 그때부터는 저 사람에는 관심을 잠깐만 상실해요. 한마디로 열정이 생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열기가 식어요. 사람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을 때는 뜨겁지만 늙어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사랑이 뜨겁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건 죽은 거라니까요. 살아있는 한 우리 몸엔 열이 있습니다. 사랑의 열기가 형태는 다르지만 계속돼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관심의 여우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는 무관심의 여우를 경계하고 잡을 것을 얘기합니다. 무관심은 뭘 만들어내요? 열기를 식게 만들어요. 무열정을 만들어요. 열정. 여러분 4장을 보게 되면요 이제 결혼식으로 들어가는데 사랑의 노래를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특별히 이제 초야에 들어가면서 솔로몬이 사랑의 노래를 부를 때 이 신체를 표현해서 그 감각적인 언어를 통하여 사랑의 노래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부르거든요. 그 부를 때 사용하는 그 신체 예컨대 머리, 눈, 코, 이빨 그리고 뺨, 목, 유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가지를 신체를 동원해가지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나게 하면 마음이 이렇게 잠깐 끌리게 하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육체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해요.
관심을 가지면서 더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품게 만듭니다. 이러한 남녀 간의 사랑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 또는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이런 책임과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통로가 뭐냐면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풍성한 노래가 있을 때에 사명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관심의 여우를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마지막 중요한 여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되고 막아야 되고 제거해야 될 여우가 있는데, 이 여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솔로몬과 술람미가 5장 1절에서 결혼식이 딱 마치고 나서 5장 2절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됐는데, 실혼 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여러분, 솔로몬은 왕입니다. 이 솔로몬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이 나라의 국사를 다스리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던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느 날 그냥 밤늦게까지 업무를 다 감당하고 이제 드디어 집으로 가는데 이제 술람미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예쁜 자여, 내가 왔노라, 예? 나의 완전한 자여, 그렇게 막 노래를 하면서 술람미에 대한 칭송을 하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술람미를 불렀어요. 근데 방에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옵니까? 내가 이미 옷을 벗고 잠옷을 입고 이미 자기 시작했노라. 내가 피곤해 죽겠노라.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이제 뭐 어떻게 하느냐. 알아서 주무시든지 말든지. 그러고는 이제 그냥 계속 그냥 혼자 자는 거예요. 사소하잖아요. 사소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미 자기가 이미 깨 있어요. 깨 있는데 안 깬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솔로몬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이 사랑의 노래를 방해하니 이런 것을 조심하라는 관점에서 이 솔로몬이 어떤 액션을 취해서 교훈을 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걸 극복해서 온전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부부가 됐다는 사실을 이제 보여줍니다.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진짜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되고 경계해야 될 여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부주의의 여우라는 거예요. 부주의, 안일함의 여우라는 거예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소한 것 있죠. 사소한 걸 부주의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술람미 같은 여인이 우리 교회는 없겠죠. 술람미가 뭐였습니까? 솔로몬이 늦게까지 업무를 보고 늦게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술람미요, 나왔어요 하니까, 나 기다리다가 이제 잠잤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 나 이제 피곤해서 모르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했는데 솔로몬이 떠난 거예요. 아, 요즘에 이런 녀석 많아요. 나 지금 피곤하니까요, 대놓고 그래야 되는 거나, 피곤하니까 밥 차려 드시든지 말든지 뭐 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딱 왔어요. 왔는데 지금 분명히 깨 있거든요. 잠자는 척 하면서 안 일어나. 너무나 사소하죠. 이런 일의 반복은 무엇을 깨뜨립니까? 진정한 사랑의 노래를 완전히 바닥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마음에서 신뢰가 깨지고 마음에서 이미 떠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소한, 곧 부주의의 여우를 잡아야 된다. 우리 거꾸로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이 부주의한 여우가 내게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경계의 여우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관심의 여우,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도 못 믿는 불신의 여우까지 내가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거꾸로 내가 주님 불신의 여호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열정도 싣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경계를 허물고 내 마음은, 내가 육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잖아, 내 마음은 집을 떠나가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못된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사소한 일도 내가 무관심하고 사소한 일에서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들어와 있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돌아보는 가운데 다시금 부부 사이에서 따뜻함과 뜨거움이 회복되고, 그리고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부부요 가정을 세울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한 사랑의 노래가 구석구석에서 가득 차고 울려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여정에서 이 노래가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뭘 잡아야 됩니까? 작은 여우들을 잡아야 돼요. 불신의 여우, 그 다음에 무관심의 여우, 무경계의 여우, 그리고 무부주의의 이 안일함의 여우를 오늘부터 경계하고 잡아서 사랑의 부유한 노래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